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받는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실제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탄도 이 시간 활동하거든요. 여러분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는 이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전달했죠. 그게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뭡니까? 이러면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절대적으로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구약은 메시아요, 신약은 그리스도죠. 메시아는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언했죠. 그 예언된 메시아가 왔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단어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66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아라. 이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절대적 키워드가 신구약 합해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 뭡니까? 누가 물으시면 복음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소위 이제 원색 복음이다 이럽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교회 가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저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갖고 갔죠.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으로 왔죠. 복음이요. 한 몇십 년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더 복음을 일찍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축복하셨습니다.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역으로 미국으로 막 들어가고, 지금 중국 야단 났습니다. 중국을 막 파고 들어가고, 지금 유럽으로 전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저 옛날 구소련 국가들로 막 붙어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지금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 이 말이에요. 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단 말이죠. 이제는 한국에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갑니다. 지금 놀라울 정도로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없어지면 고통이 왔어요.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또 회복시켰어요. 또 이 회복시켜 놓으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또 고통 또 와요. 이게 계속 순환됐어요. 계속 지금까지. 앞으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죠. 그리고 사도행 1장 1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성취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거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 사실 하나님 우리 대열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었죠. 사실 우리는 모르고 들어왔고 어쩌다 여러분이 이제 세운교회 온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원색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세운교회로 오셨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이제 복음 받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 알게 하셨고 복음 전하는 교회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걸 나중에 지금 모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교회 원래 처음 오면요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저도 교회 처음 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 배우고 들으면서 귀가 열린 게 있죠.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 세운교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늘 내가 자주 잔소리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학문 배우려면 세운교회 오시면 안 되죠. 여기는 내가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 골짜기 오면 안 돼요. 그냥 월경사 큰 절이 있거든. 그리 가요. 그리 가고 성당에 가지. 또 여기 옵니까? 응? 그렇잖아요. 여기는 차 없으면 못 도와. 이거 골짜기요. 이게 절간도 아니고 교회가 골짜기 지어놔가지고 이 희한한 교회요. 그러면 집 가까운데 아무나 가지 뭐 때문에 택시 타면 한 7,000원 나오고 우리 집에서 한 7,000원 나오대요. 10,000원 줍니다마는 택시 기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택시 타고 오면 10,000원 주니까. 왜 세운교회 와야 됩니까? 세운교회로. 나중에 알게 돼요. 진주만 해도 한 200개 교회가 넘게 있거든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 세운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교회 와서 내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놀라운 영적 사실들을 말씀으로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면 신천지, 구천지, 하나님 교회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 하나를 모르면
이단들은 틀린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이 서로 만남이라는 게 있죠.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되잖아요.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누구를 만나느냐 말이에요. 종교 사기꾼을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사기꾼이 누굽니까? 그 이단들 아닙니까? 그 사기꾼 만나면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긴 그래 생겨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가진 자를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평생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을요, 하나님 다음에 왕으로 모시세요. 업어주고. 그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기 이제 부인 때문에 예수 믿는 남편들은요, 집에 가서 설거지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저도 한 50% 설거지 하거든요. 저는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교회 나갔는데 나는 뭐. 지가 나 뭐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참 누굴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뭡니까? 물질에 두지 않습니까? 물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놓고 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영적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랍니다. 네가 얼마를 가졌냐, 네가 얼마를 쓰고 있냐 여기에 가치를 두지 영혼에 대한 가치는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개와 돼지와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신을 찾습니다. 개, 돼지는 신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가 영리해도 예배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짐승은 절대 우상 만들고 절하지 않습니다. 절할 능력도 없고요.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이 문화요. 혼자 못 삽니다. 인간은. 짐승은 아무 문화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보는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죠. 이걸 사람들 모른다니까.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절대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정되게 부르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어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로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악한 사단에게 완전 함락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운명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운명은 뭡니까? 굉장한 이게 초월적이고 필연적인 어떤 힘입니다. 이 힘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을 바꿀 종교는 없어요, 이 땅에. 점 보러 가보세요. 이거 점 많이 보셨죠? 굿도 많이 하시고 가보시라니까요. 당신 운명은 이렇게 나온다. 당신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죠. 점쟁이가. 맞습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의 종이 노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인간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절대 안 죽어. 이유,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따먹지 말라 했다. 네가 선악을 알까 봐 따먹지 말라 했다. 거짓말했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인간은 이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천하의 사기꾼 사단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랍니까? 이 4절에 보세요. 3절에 나 외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 근데 사람들은 다른 신을 좀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랍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돌 깎아놓고 저라고, 나무 깎아놓고 저라고, 뭐 오만 것 다 합니다. 막. 물 떠놓고 저라고, 저 별 보고 저라고, 달 보고 저라고, 신주따지 모셔놓고 있고, 뭐. 왜 그럽니까? 하늘을 떠나놓으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명태, 그 마른 명태 차에도 달아놓고, 막. 오만 부적, 막. 오만 거 뭐 다 갖고 있잖아요. 집에 가보면 불리자 집에 가보면 뻔하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 우리 그 많이 치웠잖아요. 부적하면 우상단지, 신주단지 많이 참 청소해 줬습니다. 그 여러분 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상 만들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5절에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럽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그러죠. 5절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 뭡니까? 3, 4대까지 망한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그런데 6절에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밀려오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시작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겁니다. 거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요, 모이면요, 오만 근심, 걱정 한 보따리씩 풀어놓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풀어놓은 한 보따리씩 풀어놔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보따리 그렇게 많은지 막. 그거 안 버리고 갖고 온다, 교회 또 갖고 와. 보따리를 꼭 싸매가지고 그 교회 갖고 와요. 막 풀어놔 버려요. 왜 그럽니까? 불안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신자들이 조롱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왜 그렇게 오만 근심 걱정 보따리를 만나면 풀어놓냐 이랍니다. 이제는요, 다 그 보따리 갖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면 주님께 딱 드리고 가세요. 사람에게 풀지 말고, 응? 주님께 딱, 주님 보따리 갖고 왔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그리고 가, 그냥. 그거 풀지 말고, 그거 풀지 마요. 갖고 와. 이거 다 놓고 가요. 강단에다 놓고 가요. 그래야지 그걸 좀 풀면 됩니까?
사람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들다 이 말이죠.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 그 평생요. 70평생 귀신 섬기고요. 우리 박 장로의 아버지 주지 아니에요. 주지. 참 기적이지. 주지 어른이 예수 믿고 참 구원받고 천국 가셨잖아요. 참 은혜입니다만 좀 일찍 믿지 마라. 80평생 우상 섬기고 절간 주지하시다가 그 따님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참 놀라운 거. 동생이 지금 중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병원에서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리려 했잖아요. 그 동생이, 스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한풀 끄긴 끄겠지. 저는 예배 드릴 생각을 못 했거든요. 박장은 예배 못 드립니다. 알았다. 근데 기적이 나서 예배 드리라고 동생 스님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부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평생 귀신 섬기고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돈 아무리 벌어도 망해. 망하는 스케줄이라. 운명이 확정돼 버렸어요. 여러분, 운명이 확정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꿈잘만 사나우듯 점쟁이 찾아가야 되고요. 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이제 고사 지내고 합니다. 문제 안 풀리면은 이제 한판 두드리고 이래 합니다. 왜? 그래야 그 불안이 해소되거든. 불안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귀신 섬기며 삽니다. 자, 얼마나요? 불행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영적 상태가 멸망하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름이 김성윤인데 직분이 뭡니까? 형사같이 생겼죠. 폼 잡으면 이제 뭐 검사, 판사 이렇게 봅니다. 근데 목사거든요. 직분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잘 알려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 분이냐? 뭐 하십니까? 예, 회사 사장입니다. 뭐 하십니까? 예, 변호사입니다. 직분을 다 얘기하잖아요. 네, 뭐 하십니까?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 교사구나. 그 직분이 다 있죠. 그 직분을 보고 그 사람을 알잖아요. 제가 이 페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김성윤 이름은 목사인지 모릅니다. 목사는 이래 생기면 안 됩니다. 인자하게 이렇게 달땡처럼 환하게 생겨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 퍼스트 임프레션이 강하잖아요. 누가 나를 목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잘생겼네 속으로. 이 목사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 직분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저의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갈보리 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끝났어요. 그럼 난 빚이 많고, 지금 가정이 안 좋고, 그건 되게 사정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예, 끝냈어요.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 자꾸 집중해버리면은 그 문제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문제만 쳐다보면 막 화병도 생기고. 남편 술꾼 쳐다보면 막,
아유, 저 왼수 이러죠. 이가 갈리고만. 그 문제 쳐다보면 안 돼. 그 문제를 딱 보면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이 사람이 왜 이래? 복음까지 보면요, 답 나오잖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가지고 쳐다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복음에 집중 안 하거든요. 어떤 문제도 복음을 가지고 보면 그래, 그렇지 보이잖아요. 남편도 이해되고 다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테러 안전지대가 없어요. 왜 저럴까? 복음과에 보면은 사단이 하는 짓이 뻔하지. 말세 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기근, 지진, 전쟁이 일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겁내지 마요. 복음밖에 없어요. 답은. 자, 그래서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다니까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다 이러면요, 그럼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복음 없이 여러분 율법 잡고 한번 살아볼래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죽도록 얽혀집니다, 그냥. 맨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럽니까? 율법의 눈을 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해야 되죠. 복음의 눈을 딱 보면 참 안 되죠. 불쌍하고 기도해주고 싶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복음의 눈이 없으니까 비판밖에 못해. 복음의 능력 모르니까 맨날 불신자 비슷한 문제를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불신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 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에 관한 언약입니다. 이건 우리가 불신자들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돌격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 사람에 관한 언약입니다. 지금 시대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정신병으로 막 어름당하잖아요. 폭력으로. 요즘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오늘 살인 이거 다 할 수밖에 없죠. 그거 하지 마라.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 보고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안에 다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려운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 잘 아는 IT 업계에 큰 핵을 그은 인물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죠. 이 사람 죽었는데 참 아까운 분이 죽었죠. 이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해 췌장암에다가 간 이식까지 하고 죽은 지 한 몇 년 됐죠.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길 말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철들었구나. 사망의
너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부 갖고 할 수 없다. 내가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 사람 늦게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부 그거는 못 갖고 간다. 어떻게 갖고 갑니까? 63빌딩 갖고 올 수 있어요? 못 갖고 가요. 여러분이 이루어놓으신 부 못 갖고 가요. 혹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이 좀 잃어버렸으면 그건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뭔 얘기했냐? 한 번 잃어버린 인생은 절대 회복할 수가 없다. 중요한 얘기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환자로 있었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침대인지 아느냐?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가 가장 비싸대. 그거 딱 보니까 맞다. 그렇죠?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가 가장 비싼 침대라. 그 말이 이해됩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 병들어가지고 가정 경제 파탄 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분이 한 분이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죠? 그 가장 비싼 침대 그분이 누워 계십니다,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어. 그 재벌 회장.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래. 병들면 소용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참, 이 기운동 하다 갔잖아요. 기운동 하다 갔거든요. 명상하고 막 이렇게. 참 안타깝죠. 인생이 한 번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하고 가느냐. 결론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알죠?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담아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걸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영원한 말씀을 일평생 굳게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따라가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놀란 비밀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면 반드시 나중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서 열매로 삶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영적 상태를 여러분 안 바꾸면 옛날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걸 가지고 인생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자꾸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굉장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왜 그럽니까? 옛날에 각인된 그것이 안 바뀌었어요. 참 무섭죠. 그거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을 통해서 바꿔라. 내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게 여러분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라. 우리는요, 점쟁이들, 무당들 왜 데리고 놓고 있잖아요. 많습니다, 이 진주예요. 현장에는 무당이, 점쟁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보다 우리가 많아야 돼요. 곳곳에다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운동 제대로 해라. 한 지역을 살릴 지교의 시스템을 세워라.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언약, 원색 복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걸 굳게 붙잡고 나는 평생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말씀은 어느 날 말씀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계명 놓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말씀, 주신 계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일평생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